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진짜 적은 따로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용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아침입니다. 지난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덮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구원의 감격이 밀려오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마치 푸른 초장만 내 앞에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을 하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떤가요? 생각보다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처럼 느껴지는 실패와 고통,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직장 동료와의 갈등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인 6장은 바로 이 치열한 삶의 현장, 즉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며 무엇으로 싸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바울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첫 번째, 죽게 하듯 하라. 바울은 거창한 전쟁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장 기초적인 삶의 자리인 가정과 일터를 먼저 언급합니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사회의 기득권이었던 부모나 주인보다 자녀와 종을 먼저 불러내어 권면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자녀나 종은 한 명의 온전한 인격체라기보다 가장의 소유물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예배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으로 인정하며 먼저 말씀을 건넵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진 파격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하나님 나라의 존중이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종들아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그리고 부모와 상전들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부모 자식 관계든 직장의 상하 관계든 그 모든 관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자녀가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눈가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의 태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승리입니다. 두 번째, 진짜 적을 파악하라.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것이 쉽습니까? 자녀를 존중하고 까다로운 상사를 주님 대하듯 섬기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영적인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혈과 육은 바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를 화나게 하는 배우자, 말 안 듣는 자녀,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와 싸우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우리의 진짜 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그 배후에서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가정의 불화, 일터의 갈등 뒤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과 싸우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합니다. 내 힘과 감정으로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세 번째, 승리를 위한 안전무장. 바울은 당시 로마 군인의 모습을 빗대어 6가지 무기를 소개합니다. 머릿속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군인이 힘을 쓰려면 배에 힘을 줘야 합니다. 우리의 힘은 내 경험이 아니라 변치 않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의와 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내가 그러고도 교인이냐? 그때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의로움으로 가슴을 방어하십시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아니라 평안의 발자국을 남겨야 합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 의심과 불안이라는 불화살이 날아올 때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막아내십시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이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마인드 컨트롤은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검. 유일한 공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유혹을 베어내십시오. 이 갑주를 입고 우리는 가정으로 일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나가는 것은 빗발치는 총알 속으로 맨몸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성령 안에서의 기도와 두기고.
이 완벽한 갑옷을 입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사가 움직일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용지물입니다. 그 갑옷을 입고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기도 부탁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라면 빨리 출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부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부탁합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사명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두기고입니다. 이름이 낯설지요. 두기고는 베드로나 바울처럼 유명한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고 바울 대신 교회를 돌보는 꾸준히 일을 도맡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를 사랑을 받을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모두가 화려한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 서고 싶어 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뒤편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킨 사람, 하나님은 이런 두기고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두기고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입니다. 말씀 영역 적용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만나는 가족과 동료를 사람 대하듯 하지 말고 눈앞에 계신 주님 대하듯 정성껏 섬기십시오. 두 번째,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와 감정으로 싸우지 말고 기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승리하십시오. 1년 성경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화요일 민수기 16장에서 18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2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